거룩한 밤, 복된 이 밤, 복음성가 예수님의 눈물.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 대성물로 주셨다니 보잡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선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의 선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든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나신 날은 예수 나신 날은 크리스마스 날이네요. 오 추운 겨울인데 고요 예수 나셨대요. 그때 옷을 차려입고 사뿐여서 저렇게 빨간 사과 드리면은 주님 좋아하실까요? 지금 주일학교 찬양인데 예수님 겨울에 태어나셔서 춥대요. 어? 성탄절이 이 성탄을 이따가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얘기를 해주겠지만 예수님 겨울에 탄생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아기를 막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다가 뭐 천을 아무리 덮어도 겨울인데 마구간에서는 안 춥겠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해도 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사실 이 날짜가 잘못된 이게 기독교에서 그냥 세계적으로 그게 유행이 됐어. 천주교나 기독교나 종교가 뭐 큰 집 작은 집 해갖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찬송가 백부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 부르시고 2025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수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2025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감사와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아버지 그 영광을 홀로 받으셨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셨고 주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오늘도 참 안식과 즐거움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4000년이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완성시켰음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6장 아기 나셨네. 예수
서울시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 다 같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선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들을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저들을 위하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어. 주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탄생하심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거룩한 산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혈액에서 뼛속에 이르기까지 주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서 정결하고 깨끗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도 방방곡곡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시고, 성탄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께서 탄생하신 그 영광의 빛을 흑암에 처한 자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병든 자들을 사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능력과 영광이 함께 그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아버지, 거룩한 주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방방곡곡 주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이 거룩한 산예배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셨어. 교회가 힘있게 능력있게 주를 경외하며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뤄 나아가시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품으로 내 주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충성하며 주의 약물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까지 어린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내 주의 성산에 기둥 같은 거룩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주의 정결한 신부로 탄장하여 주의 첫째 부활 처음 익은 열매로 중매하는 진리의 종들 선한 목자 사랑의 목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들의 허물의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주의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북녘 땅에 무너진 주의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탄생하신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들에게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속히 허락하시사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뤄 나아가시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남북한의 문제도 동북아의 문제도 세계의 정세의 문제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뤄 나아가시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우치 장로교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세계 열방의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시간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사르는 불같이 좌우의 날선 금같이 반석을 부스러는 방망이 같은 말씀 안에 차고 넘치며 풍부하게 흘러넘치시며 능력으로 흘러넘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시고, 신비의 초가가듯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첫째 부활 처음 익은 열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옵소서. 이 예배를 집례하시고 이끄시는 사자 목사님 위에 주의 능하신 장중에 이끄시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다 이뤄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우치의 가정마다 우상의 재단이 파괴와 같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시고, 저들의 눈과 귀와 심령을 열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다 구원받는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강구치 못한 것까지 그 모든 형편과 첫째 역사하시는 아버지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 아멘. 7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 오늘 성탄절이 아니라 오신 것을 뭐 어찌든 기념하는 날이에요. 누가 기념을 하느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 이 영광 그 독사 헬라어로 독사하니까 무조건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을 써요. 이 영광에는 그 영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찬양, 경배, 거룩하게 위엄.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 하나님께 위엄 있게 찬양하는 거예요. 위엄 있게. 아멘.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고 그래서 거룩하게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즉 이 말은 선택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여서 이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평화로다. 이걸 원어로 보면 기쁨, 평화도 있는데 하나가 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오늘 성탄절에 모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돌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성탄이 예수님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게 오시는 그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분이 친히 말씀이 육신의 사람의 몸에 육신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게 오셨는데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분날 성탄 이분날에 갖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1년 12달 중에 모텔 방이 꽉 차는 날은 성탄 이분 날이라고 그래요. 온갖 죄악으로 방종하고 그들에게 성탄을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택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안식을 준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은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강아지 새끼냐 메리 여기.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지.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간단히 하고 요벤서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을 했는데 이 요벨이라는 말이 한 요벨이 50년이에요. 희년이라고 하죠. 우리가 희년. 그런데 여러분은 안 읽어봤으니까 그러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몇 년 살았을까? 예, 에덴은 낙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요벨서는 정확히 기록됐어요. 7년 산 걸로. 아담과 하와가 7년 산 걸로. 그게 안 되는 게 아담이 먼저 살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런 데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넣어주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고 아담이 지음을 받아서 40일 있다가 들어가요. 이게 그 첫째 주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40일이 있다가 그걸 정화 성결의 표시로 들어가는데 하와는 2주째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와는 80일을 뼈로 갈비뼈로 지음 받고도 80일이 돼서 하나님이 데려왔잖아요. 아담 앞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80일 있다가 갈비뼈로 만들어주고 지금 딱 80일 있다가 2주째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남자를 여자가 산부가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 33일을 이게 산후 처리를 다 하는 게 33일이 돼야 정결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40일에 들어와서 그 일주일을 일주 때 들어왔는데 7일을 빼서 33일이다 이 말이야. 여자는 80일인데 2주 14일 빼니까 66일이 돼야 정화된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7년을 거기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한 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 안 돌아가니까 우리 말로는 어저께 만들어진다나 오늘 만들어진다나 똑같다 이 말이야. 저기 좀 나가서 내려주라고 제설기 판 놨어요. 그 앞에다 내려달라고. 자, 들어간 게 아니고 제설기 고무판 차에 있는데 이제 면에서 하나 주문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왔구만요. 그래서 자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인은 언제 낳느냐? 아벨하고 언제 낳느냐? 에덴 그 사람의 시간으로 해서 이 에덴에 있을 때는 시간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땅에서 여기서 만들어서 요 들어간 날을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을 그냥 이렇게 해줘서 7년을 살았다 그래요. 네? 둘이 같이 살았던 이제 시작을 그랬다 보면 그 안에서 번성하라 했으니 번성을 했으면 가인을 낳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서 가인을 낳느냐? 이제 그걸 이따가 제가 좀 읽어드리고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쨌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비통함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원죄라고 하죠. 아담의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태어나도 사망이라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누구든지. 일단 뭐 육신이 썩어져 죽더라도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뱀에게 얘기를 합니다. 징계를 내리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이 오늘 성탄절에 탄생하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뭐 요셉과 동거하게 정혼은 약혼을 했어도 결혼을 안 해서. 근데 지금은 약혼하면 둘이 전부 다 얼라리 깔라리 해갖고 처녀가 없어. 약혼하면 거의 다 산다고. 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들을 제가 이 목사들 옛날에 이렇게 해놓으면 신학교 때 자기들 결혼한다고 결혼을 둘이 산다고 하면서 결혼할 거니까 성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결혼하기 전에 그냥 혼전관계를 하면서 한 목사들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뒤지게 혼낸 적도 있거든요. 절대로 그 결혼 전에는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가서 첫날 밤을 뭐라고 그래요? 허니문 그러잖아. 헐러 들어가는 문. 응? 새 것을 헐어버리는 문이다 이 말이요. 알았어? 허니문. 이게 그 처녀가 부서지는 날이야, 그날이. 그런데 이미 다 부서졌는데 뭔 신혼여행, 결혼식 갖고 신혼여행 뭘로 가냐? 다 부서지면 이미 다 망가졌는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혼전관계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야. 그거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사고 정신 상태부터 잘 돼 있어야 돼.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는데, 사실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정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오셔야 할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에덴에서부터 예언이 되셨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세미라미스 아들이 누구더라? 담무스하고 그런 얘기를 옛날에 다 해줬으니까 더 깊이는 이제 안 할 것이고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며 아담의 지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자이십니다. 여러 번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유월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된지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이 날이 창조의 날 하나님의 시간에서 6일째입니다. 이것은 요일로 보면 금요일입니다. 안식일 전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이 만약에 금요일이면 예수님이 오늘 탄생했다는 거, 어제 이스라엘 날짜는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가 쉽게 말해 5시 59분 59초까지 가니까 그러면 그때 태어났냐? 성경을 누가복음을 잘 봅시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면 아까 겨울에 추운데 부모가 아이를 부유다 놓으면 전기 열선을 깔아놨어요? 그걸 떠나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들과 같이 있는데 겨울에 양을 치는 목자가 있어요? 겨울에는 양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 다 들여놓잖아요. 그리고 가을까지 양들이 먹을 식량들을 다 저장해놨다 그걸로 주잖아요. 봄이 될 때까지. 이게 이 양들을 목자들이 치러 나와서 양들이 있었다면, 양들이 나와서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그랬다면 목자들이 치고 관리를 하니까 이제 봄이 됐다는 거죠. 그죠? 새싹이 올라오고 하니까 양들이 먹이가 이제 풀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탄생한 날짜가 달라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러 동방에서 별을 따라 왔을 때는 예수님을 2살 이하의 아이로 봤잖아요. 헤로데에게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소리죠. 에? 그러니까 안 돼도 1살이든 이렇게 됐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몇 달 걸려서라도 왔다는 소리예요. 몇 달이든 오는데 1년 걸렸는지 모르겠지. 어? 동방 오면은 인도 쪽에서 왔다고 하면 인도 쪽 아니면 이란 그쪽이든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동방 박사는 오는 시간도 걸리고 있지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탄생한 아이도 봤지만
그들이 그 별 따라오고 했을 때 탄생하신 거 그런 것을 할 때 한 살에서 뭐 2살 이런 표현을 했겠죠. 2살 아래라고. 그러니까 헤롯은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이게 했던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은 봄이나 여름이나 늦은 가을 아니고 초가을쯤 되는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 드릴 때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 탄생했을 때 구유에 계셨다고 했거든. 그때는 어린 아기의 핏덩이에요. 그 아이를 구유에다 놔갖고 뭐 철로 쌌다고 해서 그 차디찬 데다 놔두면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소 키우는지 소 키우고 그러잖아. 거기 먹이통 이렇게 쫙 앞에 놨는데 거기 가서 누워 있어봐. 따뜻할 거야. 왜? 소 새끼들이 먹인 줄 알고 쇳바닥 갖고 핥혀주니까 열기가 생겨서 따뜻할 거야. 추워요. 그 마구간 안에다가 불 피울 수도 없잖아요. 잘못하면 불나. 그러면 겨울이라면은 예수님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거기에 목자들까 있잖아요. 양을 지금 가려고 친다는 것은 풀을 먹는다는 거, 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3, 4월이 됐다는 거예요. 풀이 올라온다는 것은. 나도 그때 되면 풀 베기 싫다니까 막 올라. 너무 자꾸 올라오면 약 쳐버리라고 한다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일로 보면 금요일. 예? 안식일 전날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 1년이나 BC 1년이나 AD 1년은 같이 겹쳐졌으니까 그때 니산월 14일을 계산해서 금요일 날 탄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까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고 금요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성찬을 할 때 언제 오셨죠? 6월절. 이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금요일이잖아요. 에? 금요일이 뭐 우리는 밤 12시에서 밤 12시 11시 59분 59초지만 거기는 목요일 날 6시 01초부터 이제 금요일 날 5시 59분 59초까지예요. 응? 1초가 딱 6시 되면 끝났는데.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라고 하면 지금 성찬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게 언제 한 거냐? 금요일 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요일 첫날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은 우리말로 금요일 이렇게 날 떠서 한 게 아니고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시부터. 그러니까 저녁 식사 겸 성찬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을 잘 그러면서 그러지만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보관을 해요? 언제 6월절 어린 양 잡으려고 언제 보관을? 10일 날. 예? 1월 10일 날 해요. 1월 10일 날. 이걸 보면 예수님 생일은 10일 날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4일 전에 하잖아요. 4일 전에. 5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승리의 날이듯이 그날 들여놨는데 이제 예수님이 생일이 딱 6월절 나이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거 그렇고 이미 1년 된 것을 10일 날 선택한단 말이에요. 10일 날.
그래, 이제 14일 날 잡으려고 도와주는 거니까, 그 예수님 생일이 우리가 6월절이면 예루살렘 입성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할 때, 그때 생일이 정확한 생일이에요. 그냥 그 기간을 무교절이니까 6월절 어린 양이다 하는 거지. 일단은 그 10일 날 들여서 이렇게 놔둬야 되니까 1년 된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1년 된 어린 양으로 탄생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탄생이라고 봐야 돼요. 정확히 1년 된 것을 할 때는. 그러면 이게 어린 양으로서는 1년 된 것이 이제 성견이 되는 거예요. 개던 짐승들이 성견, 이제 개니까 성양이라고 해야 되나? 양은 뭐라고 해야 되냐? 성양, 그래야 되나? 커졌다, 이 말이요. 그러듯이 사람이 33살이 되면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40을 부록은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인생 경험했고 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은 청년이면 몇 살이 청년이에요? 이게 결국은 20, 30대를 청년이라고 지금 그래요. 근데 이 시골 군 단위에서는 40대도 청년이래요. 40대도 청년이 없으니까 이제 50대까지 청년을 하자 그런데요. 50대까지. 그럼 60살까지 청년이야, 이제. 그럼 작년은 누군고? 작년은 이제 70살 넘어야 작년이 되나 봐. 이제 노년은 이제 90살 넘어야 노년이 되나 봐. 이게 청장년 하면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30대가 청장년이라고 해요. 청년으로서 좀 성숙한 자들. 이 말을 해서, 그러니까 33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이제 자기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20세 이상이면은 성인이니까 자기 그 모든 걸 선택하고 자기 그 권한이 있지만 자기 그 결정도 자기가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히 그걸 33세로 사람으로서는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되나. 이게 우리는 이제 부록의 나이로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조금 이제 그 시점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이 성경이 없는 비밀처럼 숨겨짐으로 가톨릭 교황청에서 담무스가 태어난 12월 24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12월 25일 성탄이라는 거짓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디가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자식들이기에 말씀의 비밀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금 누가복음에 그 정확히 나와 있어요. 목자들이 양을 친다는 것은 풀이 없는 겨울에 무슨 양을 치러 양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서도 탄생이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금요일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산원 14일 금요일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이지만 그 저장하고 이런 그 이제 잡기 위해서 6월절 어린이 잡기 위해서 10일 날 딱 1년 된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뭐 이게 안 하니까 14일 6월절로 태어나서 정확히 1년 된 거냐 이 10일째가 1년 된 거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원어를 더 이제 연구해서 제가 볼 거예요.
이게 이것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1년 된 거냐? 그래, 그걸 이제 이렇게 튼실하고 1년 되는 걸 딱 이렇게 놔두니까. 예, 그러지만 결국은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고난주간 그 주간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에요. 이게 그걸 또 예수님은 부활을 3일 만에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고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절까지 그 주까지 그 한 주간이 예수님의 탄생 기간이 다 들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1년 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회개를 하고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예, 그들은 예수님이 그 탄생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예수님 탄생을 그 사람들의 평안하기 뜻이 하나님이 선택한, 기뻐서 선택한 자들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에?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탄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강아지 새끼 부르듯이 그러지 말라니까. 조심해. 6월절 1년 된 어린 양 짐승으로는 1년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33년이라는 말인데, 인간의 연수로는 해산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산후조리의 의미가 있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오는 것이 33일과 하와는 66일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게 앞으로 땅에 쫓겨나서 정결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관계가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레위기 12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멸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러니까 66일을 지내야 되는데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80일에 80일 총, 남자는 40일이고 낳고 나서 66일이에요. 낳고 2일에, 남자를 낳으면 한 일에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는 낳으면 2일에 부정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66일, 33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전부들 잘못 알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40일 한 주 그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낳고 나서 남자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1회 동안. 그래서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월경을 일주일로 생리를, 여자들의 생리를. 근데 여자를 낳으면은 월경할 때처럼 하지만 2주, 14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부정한 것 7일이 지나고 남자아이가 성기의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 8일째 하면 그때부터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제 33일이 지나요. 이제 40일에 40일. 이제 제가 이 요변서를 읽어줄 텐데 잘 듣.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예언하시고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벨서를 보면 아담은 첫째 주에 창조가 되었고, 그러죠. 첫째 주에 창조됐죠. 금요일날 오후에. 그의 아내는 둘째 주에 창조되어 하나님은 그 여자를 그에게 짝지어 주었다. 이 때문에 남아에 대해서는 7일, 여아에 대해서는 2주간을 부정기간으로 하여 지키라고 계율에 정한 것이다. 아담이 창조된 땅에서 생활한 지 40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그곳을 손질하고 잘 관리하도록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는 게 이러면 하나님을 지금 삼위일체가 하신다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손질하고 에덴도 관리하는데 천사들이 그 박다는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씨도 뿌리고 해갖고 하는 거 왜 그래야 땅에 쫓겨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농사지어서 다 눈이 오네. 그러나 그의 아내는 80일째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에덴의 동산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이상과 같은 계율이 삼부에 관하여 하늘의 돌판에 쓰여 있는 것이다. 남아를 출산한 경우는 아담이 창조되기까지의 세계사의 최초의 1주간에 관련하여 7일간을 부정기간으로 하여 숨어있고 33일 동안은 피를 청결하게 하는 기간으로 하여 숨어있으며 남아에 대해서는 정해진 이 일수를 경과할 때까지는 거룩한 것에는 일체 손을 대서는 안 되며 성소에 발을 들여 놓아서도 안 된다. 또 여아의 경우에는 하와가 창조되기까지의 세계사의 최초의 2주간에 관련하여 2주간을 부정기간으로 하고 또 66일을 피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으로 하여 합계 80일 동안 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80일에 40일이고 33일을 전부 잘못 목사들이 33일이다 이러다니 잘못하고 아기를 하고 뿅 하고 아기가 다 튀어나오면 그때부터 남자아이는 40일이야. 총 여자는 80일이고 잘못 알고 있죠. 전부 33일 60일 산후조리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이 80일이 지나서야 우리는 여자를 에덴의 동산으로 인도하였는데 거기는 어느 곳보다도 거룩하고 이제 결국은 아담은 그 40일이 그 창조 진흙으로 내가 코에 생겨주고 40일이 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덴으로. 여자는 또 80일이 돼서 들어갔고. 사실은 아담은 들어갔으니까 하와는 늦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아담의 갈비뼈 빼갖고 바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데리고 온 게 아니라 80일을 놓아두었다가 80일이 돼서 그때 하와가 아담이 40일 동안에 밖에서 에덴 들어갈 때 막 쭉쭉쭉쭉쭉 컸나봐. 하와도 80일 동안 쭉쭉쭉쭉 컸나봐. 그래갖고 데려다 줬나봐. 저는 이 보면서 요벨서를 자꾸 외경을 하다 보니까 안 보는데 저는 이 요벨서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요벨을. 창세기 지금 아담의 나이 때부터 계산했을 때 이걸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해서 모세 때까지 계산을 딱 해보면요. 정확히 이 요벨이 더 정확해요. 이게 이걸 보면서 잘 여러분이 알아야 돼.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 이게 무조건 남자아이 낳으면 며칠이다? 산후절 닦으라 정결하게 하면 40일이다. 여자는 80일이다. 이게
66일이라는 것을 그 뜻을 모르고, 근데 아까 성경을 갖고도 정확히 낳은 다음에 33일이고 66일이잖아요. 이제 낳은 것까지 애를 낳으면은 7일은 부정하고 여자아이는 14일이 부정하니까 그러고 거란 거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따져야지. 예, 잘못하라고 산후조리 기간이라고. 그러므로 산부에 대하여 남아의 경우에는 여아의 경우에 관하여 이상과 같은 일수가 걸리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걸린 거야. 이제 하나님도 이미 하늘에서부터 이 법이 정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니까 아담이 하고 톡 튀나왔어요. 그래서 부정해서 40일 있다 들어가고 하와가 80일 있다가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 그것을 그렇게 정결하게 그 모든 하늘의 법은 그 예식이 땅에 있는 예식이 다 하늘에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활이 하늘의 예식을 따르고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이런 걸 볼 때 그런 것을 깨닫고 그래야지 어느 지식이 많은 것 같이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아는 거는 멸망이야. 그리고 남아나 혹은 여에 관한 전기일수가 채워질 때까지는 거룩한 것에 일체 손을 대서는 안 되며 성소에 발을 들여 놓아서도 안 된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애 낳고 아이고 부정하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도 부정하니까 드리지 않아야 될 게 안 가도 되겠네 좋겠네 그러면서 고집하지 말고 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빨라.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쓴 율법과 증언이며 또 이것을 언제까지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법은 안 없어져요. 하늘의 법과 예식은 그대로 지금도 행해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법과 예식을 막 바꿔요. 원래 하나님이 바울 사도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먹었어요. 예배도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광 독사지만 거기에는 위엄, 거룩함, 찬양, 경배 이런 모든 게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이 위엄 있게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더럽고 추악하게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가 되더라. 이게 뭐 하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예수님의 탄생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서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이걸 해주고 이걸 지금 잠깐 제가 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오는데 가인오고 낳는 걸 제가 잠깐 얘기해 줄게요. 요것만 해주고 얼른 오늘 빨리 마치겠습니다. 눈이 오면 지금 제설기 지금 고무판이 아까 지금 택배가 왔기 때문에 달고 사진 또 찍어서 면에 갖다 줘야 돼요 또. 그래 내 거 같으면 가로도 사진 찍고 할 필요 없죠. 그때 이런 거 했다가 또 사진 찍어갖고 교체해가지고 또 해서 찍고 이래야 되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데 최초의 요벨 기간에 최초의 7년 기간에는 요거는 그냥 뭐냐면 최초의 요벨 기간 최초의 7년 기간에는 7년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언제라는 거야? 1주년이죠. 예? 그래 1주년? 1주년이라고 1주년 7년이면은 이제 다 끝나가는 거야. 2주가 오는 거야. 2주년이.
그러니까 첫 요벨이니까 1요벨. 예? 일요벨이 아직 안 찼는데. 아니지. 1요벨, 1주년, 1주, 7년. 이거 뭐냐면, 첫 요벨의 첫 주에 1년이야, 2년이야, 3년이야, 4년이야, 7년이야. 7년째다, 이 말이야. 왜 이게 7년이 되고만, 이제 1요벨, 2주, 두 번째 주, 이제 8, 9, 10, 1, 2, 3, 4, 5, 6, 7 하는데 이게 우리가 따지면 8, 9,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이에요. 이게, 요거는 아직, 이게 1요벨이 50년이 되려면 2요벨이 될 때, 이게 1요벨이 50년이 찬 거예요. 2요벨 1주 1년 하면은 그때가 50년에 51년 시작되는 거예요. 응? 이게 첫 요벨 기간의 최초의 7년 기간, 그의 아내는 7년간 아담과 아내는 에덴의 동산에 있으면서 그 동산의 손질과 관리를 맡아봤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해주고 바르게 손질하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줬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천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동산을 손질하고 있는 동안 나체했으나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새나 짐새나 가축으로부터 동산을 보호하고 과일을 따서 먹고 남은 것은 자기와 아내를 위해서 거두어주고 보존해야 할 것을 별도로 하여 두었다.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사람이 그 곡식 같은 거 저장하고 이런 것까지 다 가르침 받은 거야. 그러고 나니까 죄를 져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알고 했다 그랬지. 이제 이게 뱀에게 여자가 일이 하는 게 쭉 나오는데, 그 저번에 이 요벨설이나 외경에 있는 것 갖고 설교를 이게 제대로 하면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자, 4월의 세 달에 들어서, 무려, 그,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에덴 동산을 나와, 사실은 이게 쫓겨나온 거죠. 에르다의 땅, 즉, 그들의 원래의 땅에 정착하였다. 아담은 아내에게 하와라 이름을 지어주었다. 응?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가면, 아담의 후손들, 가인부터 난 거 잘 보세요. 제2요벨, 3년 주, 2요벨이면 몇 년이 돼? 나는 100년인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 50년. 50년이구만. 예. 이제 50년이고 이 요벨이 시작되잖아. 이 요벨은 이 요벨의 3년주가 시작됐은 게 12주까지는 끝났어. 14년. 그러면 50년에다가 14년이면 64년에 그 3년주에 아담의 나이로 했는지 그 여자는 가인 낳고 그랬으니까 그 아담의 나이로 칩시다. 그러니까 64살에 그 하와는 가인을 낳았고 또 4년 주에 그래 4년 주에 그러면 21일 3년 주니까 4년 주 몇 년이라고 4년 주에 해놓고 이거 안 했으니까 4년 주에 됐다 그러면 이제 20일 71살에 아벨을 낳았고 또 47에 28 78살에 딸 아한을 낳았다. 그래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딸하고 결대박 해가지고 가인이 큰 아완이 큰 딸이니까 가인이
따르고 결혼했다.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뒤로 그런 문자가 좀 그렇게 돼 있다 본 게 이 외경을 본 목사들이 이제 그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누이하고 결혼해서 했다. 응? 이미 성경하고 거기서 안 맞는 이유가 가인이 그 아담을 떠났죠. 이제 가벨을 죽이고 나서. 그래서 갔을 때 그 가인이 성을 질 때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기 만나면 죽일까봐 두렵다고. 그러면서 성을 짓는데 가인이 혼자 성을 졌어요? 그러고 여동생 데리고 와서 결혼했어요? 사갖고 그때 번식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인이 그래도 뭐 죄를 범해서 살인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제 살인하고 죄를 짓다 보니까 가서 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을 것 같아요. 사냥꾼이만 힘도 좋고 그런 게 거기 가서 가인이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도 다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는 가인이 결혼한 여자들이나 사람의 자식들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혼족이 됐지만 그 결국은 사랑과의 관계를 해서 계속 나타나요. 가인은 첫 번째 했지만 그 다음에는 혼족이 됐죠.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과 혼족이 됐어. 그 다음에 이쪽 사람의 또 사랑과 이렇게 이쪽은 염색체가 자꾸 죽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 노아 때 올 때는 사람들의 딸들이라 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물이 이 사람들 거 100% 처음에는 하나님 아들들의 100%이 혈연이 일이 됐지만 그 다음부터 똑같이 이쪽에 하나님 아들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 반 염색체가 온 100짜리 오니까 또 반으로 줄겠죠. 줄고 하다 본 게 나중에는 사람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 육신의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물이 들어서 결국은 육의 것으로 썩어질 걸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여기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지금 눈이 오는데 일단은 뭐 고무판 가는 것보다도 제설기를 좀 차에 장착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예배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할 것을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그런다고 해서 왕의 권한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죠. 내가 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렵니라고 하잖아요. 이제 내가 성김을 받으려 하는 그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즉 죄가 없는 몸 흠이 없는 몸으로 오셨다. 이걸 잘 깨닫길 바랍니다. 예, 지금 두 번째로 죄 없는 자로서 탄생하신다는 거죠. 예, 빨리빨리 할 때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세요. 뭐 성탄절 말씀은 제가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짓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나. 죄가 없으시고 아담의 피를 그 씨를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가 없다면 그 씨가 생기지도 않죠.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자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남현이 펜싱 선수가 가시나 전청존지 그거 해가지고 동검서 성관계까지 하고 했는데 저는 만져보지도 안 하고 그냥 집어넣은 게 그냥 성기가 있는 걸로 성관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요. 응? 여러분, 여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남자 성기를 그래 지금 성인용 관계 그걸로 넣은 것과 그 남자 성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성기인지 아닌지 몰라. 열기도 다를 텐데, 예? 자극도 다를 텐데. 그러니까 몰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죄 없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나왔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받았는데 그의 이름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래요.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내 말이 이렇게 나가서 이 말이 누구야? 나지. 하나님 말씀이 밖에 나왔으니까 그 하나님이시지. 뭘 어렵게 그걸 공부 3일째 공부를 예수 믿고 30년 돼도 못 깨달아가지고 30년 돼서 깨달았대요. 아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제 주님은 첫 열매이고 우리는 이제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돼요. 이 주님의 첫 열매는 지금 이 나무에 열매가 생길 때 다 똑같이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생긴 그 열매가 먼저 생겼으니까 처음 익겠죠.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겠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둘째 사망의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첫째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처음 익은 열매를 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아들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1절에서 5절 나오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죄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녕
하늘의 법을 지킬 줄 아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에덴에서 불러주셨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생명의 나라 에덴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담이 빼앗기고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 주님이 흠없으신 몸으로 친히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부활의 처음 첫 열매가 되었듯이 그 첫 열매의 처음 익은 열매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성탄에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참으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지금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 부르시고 바로 지금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설기를 차에다 장착을 해서 준비를 다 해놓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멈췄어. 노트북이 그 윈도우 11이 된 노트북을 하나 다시 어떻게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이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들어서 메아리 좁은가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자들이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성탄을 맞이하여 교회에 하나가 되어 모여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성탄의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었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세상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었고 모든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저희들 진실로 회개하고 마음에 영접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생활이 하늘의 법을 지키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진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놀랐다. 아, 마이 니 놀러